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 7일 날 송대관 가수 송대관 씨가 소천을 했습니다. 직분은 집사였더라고요. 새 에덴교회 다니셨는데 나이가 79세. 아직 80이 안 됐죠? 뭐 알다시피 2015년에 부인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하다 그런 건지 사기꾼을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사기를 당해갖고 500억을 날렸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 CTX에 내가 매일 기쁘게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증을 이제 거기서 하더라고요. 원래 예수님을 만난 지는 예전에 만났어요. 미국에서 만났대요. 미국에서 이제 슈퍼를 하다 강도를 만나갖고 아유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어떤 호텔 조그만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엄청 잘 돼갖고 5개까지 늘렸대요. 그때 자기를 항상 기도해줬던 분이 있대요. 한인사회에서 이제 한인사회는 뭐 이렇게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만난 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송대관 그때는 이제 송대관 씨죠? 만나면 항상 370장 370 뭐더라 370장 찬송을 맨날 했대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370장 그거는 애웠대 애울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면 그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자기 송대관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가게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는 그때 교회를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찬송가 370장과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대. 그런데 CTS에 나와서 간증할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탕자처럼 사는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송대관 집사가 그래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물론 뭐 이 당시에 고생 안 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손가락에 들 만큼 유명하고 히트곡도 많고 또 태진아하고 케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 500억을 잃었으면 알거지가 됐죠. 그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 중에 하나가 태진아 씨가 많이 도와줬대요. 그때 오갈 데도 없는데 예, 거금을 줘서 자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는 인생을 돌아보면 탕자처럼 살았다. 결국 그 사기 사건 그 사기로 인하여서 자기가 전 재산을 잃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게 아니었으면 뭐 사실 뭐 교회는 다니기지만 뭐 그냥 다녔겠죠. 다니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나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인생이 더덥구나,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깨달은 거.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연세 중앙교회인가요? 연세 중앙교회 윤석천 목사님 아마 그 교회를 다녔었나 봐요 거기를. 그런데 세den교회로 이렇게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무렵에 누가 갔죠? 가수 또 한 분이 있죠. 남진. 그분이 이제 그 서울 무슨 평안교회인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단 시비도 많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세동교회 가면서 아마 2년이 돼서 세동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정말 잘 나갈 때 정말 뭐 송대관 하면 그래도 뭐 알아주잖아요. 그럴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됐겠는가. 나중에 다 잃고 나는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뭔 소용이 있어. 그죠?
개인에게는 어쨌든 그런 계기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서 좋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일찍 좀 예수님을 만나고 더 뜨겁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인은 아시죠? 심장막.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가셨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 송대관 집사를 통해서 이제 할 일을 다 하셔서 데려가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예, 유명한 연예인이 완전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만 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동화책을 보니까 어떤 숲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들은 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 이제 이런 소망이 있었고, 둘째 나무는 나는 임금과 장군들을 태우고 그냥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아주 강한 배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었고, 세 번째 나무는 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악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나무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무는 자기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지저분한 먹이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늘 비린내 나는 죽은 고기만 가득 싣고 다니는 쬐끄만 배가 되었대.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자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고 싶었는데 악기는커녕 잘 자랐지만 베어져서 창고에 그냥 버려진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첫 번째 나무는 나사렛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그 마구간에 머물면서 이 먹이통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무는 자기는 그런 비린내나는 작은 배였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올라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무리를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그분과 또 거지 같은 제자들을 늘 실어 나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어느 날 창고에 있는데 목수가 이제 와서 자기를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만들더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어떤 분을 매다는데 사람들이 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 나무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먹이통이 되고 작은 배가 되고 그리고 창고에 버려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었고 세상에 왕을 실은 배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 이 새 나무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꿈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에 바로 힘든 것은 바로 그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참 기쁘고 즐겁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를 때에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쁜 분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알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살아가는 것과 전 다른 것을 깨닫게 되죠. 만약 이 새나무가 처음부터 야 내가 메시아가 바로 나를 통해 오셨고 그 메시아를 내가 태웠고 그 메시아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그걸 알았다고 하면 뭐 힘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대관 집사님이 마지막 나는 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우리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 도움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먼저 시종에게 시종 게하시죠? 게하시게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라. 게하시가 가서 시키는 대로 이제 했죠. 그런데 아이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한번 복음 전해봐. 한번 해봐. 그랬더니 가서 안 돼.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네가 나가라. 어이 얼마나 창피해요. 게하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지팡이를 놓고 기도하지만 아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조금 후에 찾아와 기도하니까 아이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따뜻해지고 다시 기도하자 일어나서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게하시와 엘리사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왜 결과가 다를까요? 왜 결과가 다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한번 기도합니다. 안 살아나요. 그러자 다시 이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다시 시작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애가 뭐 통 깨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하죠. 자, 33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응답이 되고 둘이 있으면 응답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왜 새벽 제단을 쌀까요? 뭐 집에서 편히 해도 되고 뭐 저녁 때 해도 되고 그냥 오다 가다 해도 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또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믿고 구하면 응답하겠지만 의심하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이상한 것이 자,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를 위해서 그냥 뭐 손을 얹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은 눈, 코는 코 이렇게 맞추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라. 따뜻해졌지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죠? 결국 35절의 말씀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애가 이제 찬 몸이 좀 따뜻했는데 안 살아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여러분 이거 왜 안 돼? 그래서 그럴까요? 이상하다. 기도빨이 이게 이제 끝났나? 기도빨이 없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오며 가며 이리저리 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의미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야 이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그냥 문을 닫고 그냥 간절하게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안 되네? 안 되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나 살리지 않으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옷깃만 스쳐도 고침을 받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사와 같이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또 반복해서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성경이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고 도전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보면 참 깝깝해요. 우리 여기 미용실 사장님도 거기 이제 개를 키워요. 개가 미미야. 이 개 본인한테 잘하는 것보다 그 개한테 잘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제가 개 사료 있죠? 아니 간식. 이게 또 개들이 이게 입이 고급이에요. 그냥 우리 그냥 파는 거 이런 것도 안 먹고 오리 육포만 먹어. 나도 못 먹는. 나도 못 먹는 오리 육포를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갈 때 2개씩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 개에게 주면 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좋아하더라. 그때는 막 금방 교회 올 것 같아. 막 얘기해보면 다음 주에도 교회 올 것 같아. 요 개 산책하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쌩입니다. 이거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이래.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저기 사장님 이제 우리 부활절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부활절 때 한번 오세요. 부활절 때. 그러면 미미한테 간식 줄 때는 올 것 같아.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또 쌩이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 또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냥 주일을 준비해서 그냥 참았어요. 참자. 왜? 열받으면 나만 주일날 망칠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뭐 우리 말대로 됩니까?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청개구리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그때는 기억하겠죠.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뭐 세상에서 뭐 잘 되기, 물론 그것도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이 부모님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분명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이가 살아나죠?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에베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니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예,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고 확신이 안 돼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정말 이거 응답 될까? 이거 정말 될까? 안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반노동인 거 아시죠?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힘듭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할 때가 기도예요. 늘 기도하시는 우리는 뭐 기도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다 기도를 하면 금방 합니다. 벌써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고 이게 될 거 안 될 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게 돼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뭐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딜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몇 번 기도하고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내 의지로는 몇 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사심이 채워져요. 사심.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꾸 좀 요것도 좀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됐으면 좋겠고 자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맞춰져.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라면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거의 뭐 한 7분, 8분은 다 그냥 나, 가족, 자녀, 내 삶의 어떤 필요 여기에 집중되게 되죠. 내 뜻과 욕심을 쫓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들게 하셔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 시험받아.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남청주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 하나님은 빌립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빌립 한 사람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복음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예비신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